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른 진단과 바른 처방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기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이 안 서신가요? 확신으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 말씀 듣는, 주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 가진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우리 반드시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경외입니다. 경외. 뭐라고요? 경외입니다. 경외. 우리 마음 가운데 경외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 경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fear라는 말입니다. 단어인데 fear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벌벌 떠는 공포나 감정이 아닙니다. 절대로 벌벌 떠는 공포나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압도적인 존재 앞에 느끼는 어떤 아름다움, 어떤 위대함, 뭐 이런 게 경외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우리 권사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권사님들 유람선 타는데 우리 중간에 마지막 이렇게 종착역이 있는데 종착지가 어디였냐면 한 섬이었어요. 섬. 우리 PPT 있나요? 섬. 한 섬이었는데 그 섬의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저렇게. 와, 이게 경외예요. 이게 경외. 저 보시죠. 그냥 유람선 탔는데 이번에도 한번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너무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또 안 가신 분들 계시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 유채꽃 필 때 한번 모시고 갈까. 전 별로 힘들지 않아가지고 재밌거든요. 권사님들 좋아하시는 모습 너무 재밌어. 근데 이 섬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밑에 들어가잖아요. 굉장해요. 이 기둥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저 섬이 이룬 거예요. 여러분, 동그란 이 기둥이요. 기둥이 다 하나씩 있어요. 속에 들어가면은 위를 보세요. 위를 보면요, 다 기둥이에요. 기둥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가 누구세요? 이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계의 광대함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에요. 우리 진흙청년이 지금 요즘 이번 주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다들 뭐 보이시는 진흙청년이 지금 미국 갔어요. 제가 미국 가면서 꼭 뭐라 그랬냐면 나는 미국 가는 게 소원인데 가서 혹시라도 나야가라 폭포 가면은 꼭 내 새벽이라도 나한테 영상 통화로 보내라고, 보고 싶다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심, 막 그랜드 캐년 얼마나 그 멋있는 그 광활함, 이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반드시 하나님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감정이 뭐냐면, 반대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이 가벼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부분,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부분 없습니까? 믿는다는 고백, 입술로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실패와 패배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않고 대패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뭘 뺏기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니아스가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언약궤도 뺏기고 자기 자녀들도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에 그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니아스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 직전에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아내가 출산하면서 아이는 살고 아내는 죽어요. 다 비극적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집안의 몰락,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죽고 나서 아기의 이름을 짓는데, 사람들이 아기의 이름을 짓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이 이가봇의 이름을 왜 지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보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라는 뜻. 결국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에요?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무겁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떠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게 언약궤 역할을 합니까? 절대 못하죠. 여러분, 여기가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심령이 성전인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럼 껍데기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 건물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거는 그냥 건물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예배하신 분들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잘못된 진단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전쟁을 하는데 두 번의 전쟁을 해요. 두 번의 전쟁을. 1차 전쟁을 하는데 1차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데 몇 명이 죽냐면 4천 명이 죽어요. 오늘 2절에 보면, 2절에 후반부에 보면요,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몇 명이다? 4천 명이다. 여러분 패배해서 죽은 전사한 사람들이 패배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4천 명이에요. 4천 명. 그런데 패배의 전쟁 앞에 잘못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4천 명이 죽고 패배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3절인데 어떤 진단하냐?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뭐하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가 어찌하여, 이거는 굉장히 불평한 모습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패배의 원인을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신앙에서, 자신의 문제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배하게 하셨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 불평이에요, 불평. 사랑하는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숨어버립니다. 근데 아담이 숨어버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내가 버섯숨으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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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1장에 누가 너의 버섯음을 알렸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이 아담이 12절에,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뭐 하셔서?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안 따먹었을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는 먹었다는 거예요. 누굴 핑계대고? 하나님과 그 여자를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은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게 결론인데 무엇이요? 자기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고난이 오고 패배가 오고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저께 우리 조윤희 집사님 가정 신방했는데, 여러분 말씀 신방하는데 저희 교회 진짜 넘치는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이게 말씀 신방하는데 이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말씀 신방을 해. 이리 모였다 저리 모였다 해요. 오늘은 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오늘 굉장히 귀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새신자 최정현 집사님이 이사하셔가지고 집에 이제 그 예배 신방을 하는데 무려 28분이 가신대요. 네? 주여, 감사하죠? 이건 저희 교회 창립 이래 40년 이래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되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제 조윤희 집사님이 그 말씀 신방하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나는 새 것이 되었어 이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조윤희 집사님이라고 문제 없고 뭐 어려움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고. 진짜 새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가운데 새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원망과 불평이 처음에는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되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섭냐면 죄가 처음에는요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씩 죄를 짓다 보면 그 죄가 인식이 안 돼요. 나중에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문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실패가 올 때 언제나 문제는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무조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다툼, 어떤 뭐 안 되는 부분, 이게 닥칠 때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의 핑계가 아니라 내 안에 찾아요. 내 안에. 여러분, 저는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목사님 사고를 이렇게 당하셨어요. 차는 폐차됐는데 너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제가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부목사님이 저한테 먼저 이렇게 그 119 신고하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먼저 생각났다고. 참 부격자 잘 뒀어요. 그죠? 사고 나면 나부터 생각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뭐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발 좀 우리 부목사님 제발 많이 안 다치게. 이렇게 사고 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 왔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못 말씀드리고, 아무튼 저도 놀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 제발 좀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근데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이 기도 응답 아니에요. 그죠?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한 30분을 그냥 계속 마음 가운데 막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제발 걱정해. 또 전화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걸 그냥 은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고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움이 남 핑계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 은혜로 덮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숨겨진 모든 죄라든가 나에게 관계적인 어떤 부분들과 모든 부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앞에 온전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후에 수많은 전투를 치러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성에서 정말로 엄청난 대승을 거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면 패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성이냐면 바로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 전투에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 명령을 어기고 금과 온 몇 벌을 자기 장막 밑에 감춰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겨진 죄가 아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숨겨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의 영광이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요, 또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넘어간다고 그냥 흘러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요, 계속 내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 그것이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실패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서 아이성은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저것쯤이야. 일단 저것쯤이야. 따라해보겠습니다. 저것쯤이야. 너무 성경이 너무 더우시죠?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엄청 덥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도 정말로 교만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패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성을 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을 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어요. 이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벼움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부르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내 상식과 경험과 내 능력과 내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해가고자 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투와 이 사무엘상의 그 전투는 달라요. 이 패배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이 여호수아의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의 이 전투 두 번의 패배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철저하게 찾고 이 여호수아 전투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철저하게 찾았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의 전투는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패배를 가졌습니까? 우리 백성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묻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뭐예요? 패배의 원인을 가르쳐줘요. 아멘. 원인을 아니까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오고 패배가 올 때, 실패가 올 때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그냥 은혜로 덮으면 안 돼요. 무엇이 내 인생에 어려움을 갖고 왔는지, 무엇이 이런 패배를 갖고 왔는지 기도하면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돼요.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툼이, 아픔이 왜 왔는지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상대편의 그런 단점만 보고 너 때문에 그래, 절대 회복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그래. 우리 다 나 때문에 그래. 우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패배의 원인을 하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걸 아니까 이제는 뭐예요? 승리의 길로 바꿔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패배의 원인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걸 알고 나갈 때 하나님은 승리의 길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대요. 우리 다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아멘. 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칠까요? 자동적으로 넘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넘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동적으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거나 계속 교만하면은, 계속 죄 가운데 가면 넘치게 뭘 넘쳐요? 계속 나락입니다. 나락. 그런데 죄의 실패가, 패배가, 연약함이, 인생의 모든 죄가 나타나는 내 인생에 거할 때, 그때 제대로 진단하면 나의 연약함, 한계점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그것이 뭐죠? 회개 아닙니까? 회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다가올 때 그 실패가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단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처방을 합니다. 진단과 처방을 잘못되게 해요.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도 잘못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3절 4절 보세요. 잘못된 처방을 해요. 3절 4절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의 원인을 뭘로 찾았어요?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과 비교를 해요.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인생의 처방은요, 언약궤만 가져오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처방을 했을까요? 언약궤는요, 승리의 분명한 길이었습니다. 왜요? 어떨 때?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재하셔서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 처방을 내려주셨을 때 요단강에 발을 먼저 닿으라 하고 했을 때 그 물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에 갈라질 때 그 모든 물들이 갈라지고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언약궤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고 백성들 뒤로 따라갈 때 7바퀴를 돌고 와! 함성을 외칠 때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임재하셨고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것이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기억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뭐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1차 전투에 4,000명이 죽고 2차 전투에는 몇 명이 죽어요? 2만 명이 죽어요. 10절 보세요. 10절.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 우리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몇 명이다? 3만 명. 더 커졌어요. 언약궤는 지금 앞에 가고 있는데 더 커졌습니다. 더 피해는 커졌어요. 왜? 여러분, 신앙의 형식주의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패배한 모습과 패배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 속에서 이것만 넘어가면은 우리는 그 죄를 망각해 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것이 그냥 넘어가지면은 그냥 은혜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와 언약궤를 향한 블레셋 사람 태도를 반응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뭐였어요? 울렸어요. 이스라엘 외침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이죠. 기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들어오면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침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의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외치고 있냐? 왜 환상을 지르고 있냐? 하니까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뭐 하대요? 두려워한대요. 언약궤만, 만약에 언약궤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두렵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뭐야?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고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고 이르되 우리에게 뭐래요? 화로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전쟁하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화합니다. 아멘.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에 진짜로 신이 임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네는 화나는 거예요. 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껍데기만 가져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완전히 상반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무시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무시합니까?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모습이 안일한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걸 보이니까. 진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벌벌 떨어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마치 부적처럼 신들이 나를 그냥 지켜준다, 그냥 부적처럼 여겼어요. 실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늘 부적처럼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던, 모든 일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여주여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방인들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 그 영광, 하나님을 경외함, 그게 없이 가볍게 여긴 가볍게. 사랑하는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저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하루도 주님 말씀 없으면 똑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면, 종교생활에 빠지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없으신 분을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요. 여러분,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술집이 생긴 거예요. 저희 교회 앞에 뭐가 있어요? 할매 포차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날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저 할매 포차 때문에 우리 한 집사님은 매일 와서 기도해요. 저 포차 좀 없애달라고.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술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교회 성도들이 이 나이트클럽이 생기니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한 1년을 기도했는데 술집이 불이 났어요. 인명피해는 없어요. 불만 났어. 그래서 쫄딱 망해버렸네.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이 사장이 소문에 이 앞에 교회가 1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불났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불났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교회가 불났다 그래서 우리 했다고는 우리가 물어주면 돼, 그냥. 근데 보세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불나서 술집이 이렇게 망했다라고 법원에 고소했는데, 법원 판사 앞에 교회 측과 이 술집 사장이 서로 막 변론하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불났어. 교회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 참 이상하죠, 그죠? 근데 판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사람 믿음 없음. 여러분, 이게 참 웃는 얘기지만 결국은요,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많냐 않냐? 그럼 많지 않냐? 여러분, 정말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정말 그분을 무겁게 여기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분을 경외하잖아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잖아요. 제 입술에서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넘치는 교회가 40주년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김현만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40년을 주님께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 사건 속에서 이제는 40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훈련받은 이 40년의 기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심이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어디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입술 속에서 일주일 살아갈 때 하루에 한 번은 교회와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분명히 그러신다 그랬어요. 올 한해 한 분에 한 분씩 전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작아졌네.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비전이 물론 새 생명을 얻는 것도 비전이죠.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구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인데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너무 많잖아요. 저희 교회 사실은 보니까 가나안 성도만 회복해도 이 땅이 변화돼요. 한국 교회가 변화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가나안 성도를 회복시키면서 새 생명을 일으키는 교회. 가나안 성도를 회복시키면서 새 생명을 일으키는 교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죄와 싸웁니다. 죄와 멀리하죠. 왜 죄와 싸웁니까? 죄와 멀리합니까?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앞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내가 왜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득지합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떨 때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나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알면은 절대 범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우리 따뜻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죄와 멀리하고 죄와 싸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내 인생에 실패와 좌절, 어려움이 올 때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절대 염려하지 않아요.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죄를 실수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반복되는 죄가 아니면 실수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죄가 발각됐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부분 속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심령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입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상처받았다면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아내와 그 남편의 마음을 책임지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그 인생 가운데 오늘도 임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세요. 그 함께 하시는 언약궤가 진짜 언약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진단과 바른 처방, 바른 진단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바른 처방은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정말 마음을 다해 여러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뚝 서서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정말로 참된 행복을 찾아가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